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거듭남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되으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강야 생활로 정말 강나로 끌려가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끔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마쳐야 돼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은 육체로 마쳐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되고 육체를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하면 활성화할수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육신으로만 이제 살고 자꾸 육신으로 가게 되면 성령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진짜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대로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고 어디에 펼쳐두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펼쳐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넘치는 삶만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구비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계획을 따른다면 모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데 쓰임받고 강력한 새로운 이제 부흥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부흥의 세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부흥의 세대로 우리가 그 새로운 물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날마다 그 신선한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 제가 굉장히 좀 이게 창의 하나님께로 온 그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경우도 많죠. 그건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춤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몸을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테인데 그것이 삶 가운데 따라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이미 극복했어요. 따라해서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라고 하고 자유하게 놔두잖아요. 그리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내가 정말 누군데,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뒷받침해 준 것들을 하나님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으면 이 밉술의 고백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김미정 집사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거고, 서상희 집사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렇게 못하도록 자기 종의 멍에로 계속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종, 마귀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령 훈련 시키는 거죠. 강령 훈련에서 하나님이 솔선수범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유혹과 미혹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이긴 자로 살아야 돼. 라고. 나도 육신의 몸으로 나도 이렇게 모든 정말 희노애락 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 아픔도 하시고 모든 거 기쁨도 하시고 모든 거 우리가 똑같이 같은 정말 그 몸을 입으셔서 똑같이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연약해 있을 때 똑같이 그렇게 정말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길고 오묘하여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데 이는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의인은 끝내 흥황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 지금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일점의 오차도 없이 선과 악을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며 의인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눠보고 크게 단락으로 3개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짬뽕돼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떤 이것이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가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종교가 다 하나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무슨 불교, 무슨 천주교, 기독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 왜곡되어서 말씀들이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고 자꾸 이상한 것에 자꾸 우리가 혼동케 되는 그런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지금 복잡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주여 주여 하고 있다니까요. 신천지도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공부,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왜?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 오늘날 너무나 많이 정말 어린아이 신앙 같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모르니까 그게 쏙 들어가서 정말 만신창이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아직까지 들어가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알고 자는 자에게 정말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의 악한 자를 빼내계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종교적이든 뭐든 안다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신선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가 바로 그 찬양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지존자여 시픈광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시픈광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은 공중예배, 오늘 같은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바로 안식일날 주어진 찬양이죠. 그때는 성도들은 안식일에 우리 오늘 같은 주님의 날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제는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라는 그 고백은 항상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72편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종일 동안 또 항상 찬송하고 종일 동안 또 기도하는, 그런 항상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는 찬송하는 그런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무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셨음을 인하여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높이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정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오케스트라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시품감과 비파와 이렇게 있다고 수금을 있으니까 다윗이 했던 그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이제 결성되고 그렇게 이제 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악기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또 너무나도 기름 부음이 있죠.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는요, 정말 하나님 받으신 악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고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역사는 오묘하여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보유하여서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30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또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6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듣게끔,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따라할 수는 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음을 바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로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오히려 우리를 미련한 자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깨닫고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속전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은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리고 17절 20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존귀한 자로 불렀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옆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정말로 그렇게 허망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시편 40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형제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무리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정말로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바로 갈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못 깨달아가지고 그 복음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는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사 말씀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의 어떤 여유가 우리가 어떤 물질로서의 재물로서의 가진 그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영의 부유함, 하늘의 그 부유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물질계가 세계와 우리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맨날 세상 사는데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맨날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맨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누구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허망한 자들에게. 멸망받을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헛되고 헛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과 우리가 무엇을 지금 논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계속 세상에 좋은 걸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죠. 세 가지 예수님께 그 강야에 거기서 정말로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를 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위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늘 위의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늘 위를 바라보라고.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냐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모두가 잘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모든 것들을 어디 분쟁, 거기에 서는 것이 나옵니까? 매일같이 서로가 그거 뭐 할 거예요? 서로가 찢기고 발기고 그냥 울고 뜯고. 그것은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자리로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로 찢기고 발기고 소금이 소금 역할 못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밟혀진다 그랬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밟혀지는 거예요. 밟혀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오늘 하루에 그 성실하게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인자와 성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으로 모셔서 내가 소유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이고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 여러분 오늘 되새겨지면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어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잘 되는 거, 세상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부자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올라오면 이제 그 사람 얼마나 부러울 거예요 그냥. 예? 혀에다가 물로 찍어달라고 나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예? 그 부자가 아무리 부자면 뭐 할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종기 하나 깔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에 이릅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가 7절인데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바로 악인은 결국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가 첫 번째. 현실 속에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풀이 곧 마르고 시들어 불에 태워지듯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죽음 앞에 가면 뭐 정말 저는 어떻게 죽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한번 장례식 가면 그대로 옷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스탑인 거예요. 스탑. 모든 게 스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오늘 하루를 살더라. 오늘 하루에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이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전제로 한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악인의 흥황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4장 24장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놓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되리라. 그리고 주께 버림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원곤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웠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사르게 되고 곡식이 이삭처럼 되고 그렇게 천대를 받게 되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태워지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주의 원수들의 패망입니다. 9절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정하시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 존재할 수 없기에 악인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는 패망하여서 다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다. 바로 오늘 다윗은 찬양하였는데 이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의인의 승리를 의미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의인의 원수이므로 하나님의 원수의 멸망은 곧 의인의 승리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에 우리를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시험 주신다 그랬잖아요. 시험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거를 통과하게끔 또 그것을 통해서 단련하시게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모세에게 바로를 보여줘서 정 홍해길을 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악인들은 쓰임받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곳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악한 곳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곳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선한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의인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원수의 보응을 받음을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하나님께 보응받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이 심판을 받음을 인하여 시인은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증거되지 않을 때 악인들은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과 의인을 비웃고 조롱하며 교만히 행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행하는 경건한 자에게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악인의 교만이 꺾을 때 의인은 큰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잠언의 11장 8절에서 11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도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순간 그 이웃의 악인의 입은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들, 뭐 별의별 일 다 있죠. 엄청난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악한 자들의 행동이 나타날 때 정말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한 사람의 의인을 보면 영웅이다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그냥 그거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감동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아 나도 그렇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보응을 받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인의 번성과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바로 작은 첫 번째가 내 뿔을 높이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으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바로 다윗은 현재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다윗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들소의 뿔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셔야 우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귀로 들었고 그 모든 것들을 그 굴 속에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사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울까지도 멸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자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선한 곳에 쓰임받고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따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따지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 신선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없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활성화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아침부터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누구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요즘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토리가 이게 좀 연결되지 않나요? 네? 어저께 정말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너무나 양약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 그 마태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구약을 66권을 정말 우리가 신약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러 바뀌었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왜 구약에는 그랬고 왜 신약에는 이런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율법은 자연으로 그거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모두가 덮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정말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야 돼.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에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실컷 얘기해 놓고 근데 뭔가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뜨거워지지만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 뜨거움으로 내가 변화받고 뜨거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잠시 고난을 받는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그 높이, 그 뿔과 같이 높이 올리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들쇠 뿔같이 우리를 올리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선한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기도 하지만 시편 23편은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집에 영원히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사망의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된 자,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부을 받아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 그렇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연중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여서 백향목은 오랫동안 존재함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흥황이 풀 같아서 곧 사라짐과 의인의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다함이 없는 완성함과 그 힘과 영원함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의인의 번성은 여호와의 집에 그 영원함 같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짝퉁이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 있는 진짜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2편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의인이 하나님이 세워진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황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뜰 안에 그 궁정에서 흥황합니다. 13절 말씀, 바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모든 삶이 우리가 부유케 되는 것이고 그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뜰 안에 그 궁정에서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의 그 흥황함을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장수하고 그 강건함의 복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건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불의가 없는 축복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 그 모든 감기 걸리는 거 무슨 질병에 걸리는 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속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에게 풍성함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강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것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바이러스도 나를 접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몰라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서 내가 그거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내어주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병원이 돼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치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너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자로서 다른 자들의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제는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정말 새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죽은 자를, 그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죠? 모든 멍에들을 풀어주셨죠? 그 모든 것들이 병든 자를 치유해주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남의 것으로 보고 있는 거야. 저 사람만. 아유 저 사람 목사니까 그렇겠지. 저 사람은 뭐 권사님 믿음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육신의 십자가 오빠가 죽었어. 죽었는데 어떻게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 죽었는데 내 질병, 나는 없어요, 나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방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뭔가 그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은 십자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질병을 주실까요?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그 명확한 그 선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경건한 삶을 통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해방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신 자들의 그 축복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승리케 하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하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흥황함은 잠시뿐이고 의인의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됨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흥황함을 인하여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여호와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반석되심과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3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 마음편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유케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 그대로 아버지 실행하는 그런 아버지 말씀들로 이 시간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며 말씀들로 적용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는 것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의인된 그 삶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나머지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다른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또 전파하며 전하며 그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며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그 복된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멍에가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모든 감기 바리스를 제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강건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자녀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흘러가게 하시고 또 부부에게도 주님 똑같이 흘러가게 하셔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의인에 주어지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제주 포원나무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